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을 찾아서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구약성경으로 135쪽 좀 보시면 23절을 합독하실 것이자 77절 곧 맥주의 주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실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은 신약 성경으로 336쪽 좀 있습니다. 336쪽 좀 보시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 아까 우리 김현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도도 절반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작전 타임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꼭 결산을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것을 좀 고쳐서 작전을 바꾸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작전 타임이 있듯이 우리의 2022년도의 전반기 6월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7월 후반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맥주 감사절을 맞았는데 맥주 감사절기는 축제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하느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입을 거, 먹을 거, 이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감사절기 중에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들어서 감사절기,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반기 잘 살아오셨지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많은 부분이 해제되고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지방에서 제주도 화수목 갔다 왔는데 정말로 많이 풀려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모든 것들이 다 꽁꽁 묶이고 얼어붙었지만 이제 풀린 듯한 경제가 풀리고 교제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올 때는 제주 공항이 붐벼서 그냥 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 대륙은 비가 계속 왔는데 거기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없이 비가 안 온 데서 이렇게 시원 구름 낀 데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가이드가 얘기할 때 목사님도 사모님이 같이 가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 어려움을 당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받은 복을 세워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아까 찬양 드렸지만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축제의 날, 또 평강을 주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언제 지켰냐?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된 땅에서 스스로 농사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치고 그곳에서 농사해서 얻은 것을 이제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첫 열매가 하나님이고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일을 대표하듯이 또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듯이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이러한 맥주 감사절기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축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변화돼서 성령 받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바울이 오늘 디모데 1장에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을까? 라는 것을 그 신교육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바울의 감사 형성을 우리 모두 깨닫는 복된 맥주 감사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그래 보리에 처음 난 열매를 수확한 초실절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열매를 거둔 천 열매를 거둔 초실절 77절 7749 그 다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을 그날 보내셨어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런 것들이 바로 맥주절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맥추절도 되고 초실절도 되고 칠칠절도 되고 오순절도 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맥추절 다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3대 절기 하나인 맥추절은 과연 어떤 절기냐?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조금 전에 배웠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한다면 보리 등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내 땅에서 땅이 없다가 고생하고 뭐 종노릇하던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씨앗을 심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농사를 져서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떡도 만들어 먹고 뭐도 하고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맥추 감사절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다 입고 쓰고 먹을 것 집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 감사는 우리가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농사를 짓게 해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대표 3대 절기는 무백수, 유교절, 무교절이 유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서 무교절은 풀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고난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천국을 소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유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누가 했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947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보셨어요. 그래서 다 혜택을 누리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 여러분 또 예수 믿는 택한 백성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 기쁨과 죄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이냐?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권세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이 6월절, 무교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여서 남자는 3번에 반드시 중앙성소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약간 이제 다르죠. 지금 뭐 밀농사, 보리농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질 않아요. 현대의 맥추절은 어떠냐?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천열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열매 대표적인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됐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첫 열매 담긴 축복이 바로 어디 있느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네 소산의 재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할 때 이 그리하면을 잘 봐야 돼요. 그리하면 전과 후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하면 천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리하면의 이후에는 우리가 다 복이다. 이 그리하면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하면 그렇게 꼭 할 때 보장되는 축복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것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거래요. 아멘. 또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집들에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6월째 영적 의미는 십자가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맥주의 영적 의미는 천열매입니다. 이건 천년배를 한 가지를 생각하신다면 저 여러분이 앞으로의 후반기 6개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맥주들을 지킨 자에게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라는 첫 열매가 맺어진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볼이나 밀을 추수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성령 강림의 첫 열매로서 교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생겨진 우리 축복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이고 첫 열매를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 열매인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열매 100세에 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거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으며 모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까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까지 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 첫 것, 이삭은 첫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인정만 하시면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는 반열에 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뭐냐? 많이 나와서 사실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새 것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여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감히 엿보지 못하리라. 올 출애굽기 3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경계선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는데 성취됐어요. 땅을 경계를 딱 정해줬는데 동쪽 경계에 홍해가 있고 또 서쪽 지중해, 남쪽 아라바 광야
그 다음에 북쪽 경제 유브라 대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방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또 중앙성수에 다 간다 이거죠. 절기를 드리려고 남자들이고 뭐고 다 가는데 집을 빈 걸로 오고 걷다가 여러 가지 통장도 갖다 놨으니까 카드 놓고 왔으니까 소든지 뭐 여러 개 놓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왕고를 보내준다고도 하셨고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재산과 그 사람과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켜볼 받습니다. 여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근데 이미 우리 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복에다 더하기 더 알파의 복을 받는 비결이 절기를 잘 지키는 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감사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바울의 과거 신앙 간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바울은 어쨌든 우리가 약간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바울이 전의 모습들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런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뭘까? 첫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었어요. 유대기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다. 핍박자였고 또 해방자였고 호행자였고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이러한 자가 복을 받았다니 이거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됐다. 정말 우리 바울이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그 바울을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분까지 허락해주셨다. 성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 신분이 우리 모두의 신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예수도 안 믿은 자였고 호행자였고 죄인의 기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더군다나 복음 전파에 그러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나 같은 자에게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바울이 정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매주 전에 기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를 불러서 직분을 주셨다니, 죽이신데 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직분 주시고 능력까지 주시니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변화되기까지 쉬웠던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셨다. 그 바울의 행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나쁜 짓만 하니 안 참았으면 바울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1절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우리가 뭐 죄를 갖다가 쌓는다면 뭐 누가 그래 성철 스님이가 누가 뭐 수미산보다 더 많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아마도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돌을 닦은 사람도 그런데 돌을 닦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덮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6월절에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오래 인내하셨어요. 사실은 구약의 4,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택함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죄악으로 다 이렇게 얼룩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께서 나를 먼저 오래 참아주셨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1절 오래 참아주셨기에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래 참는 근육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죽어 지옥에 가 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감사할 일이죠. 세상에 나가 돈 많이 버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이런저런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갖게 되는 것 다 감사 조건들 맞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내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감사, 내적인 변화, 신앙적 변화, 영적인 변화, 여기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까지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오늘이 내가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중복되는 게 있지만 가문이라든지 괜찮은 가문이 있죠.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뭐 재력으로도 괜찮았고 빡빡했고요. 뭐 학벌도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요. 갖춘 것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신비체험, 성령 체험에서 내가 14년 전에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체험, 거기는 비밀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의 체험까지 했던 바울, 이 정도만 되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또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교만으로 이어졌지. 그것이 그대로 끝났다면, 겸손으로 이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도 안 믿고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포행자고 죄인의 괴수,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그를 택하시고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직분. 우리는 귀한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직분. 근데 직분을 받았으면 돈 받습니까, 집사님? 유영민 집사님.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많이 받으세요. 이 땅에서 많이 받으시. 이 직분 주신 얘기 감사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정말 사울 시절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던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심지어 신비체험에 이르기까지 그는 무엇 하나 빠진 것 없는 잘난 사람 봤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랑으로 교만에 빠졌다는 것이죠. 일단 교만박에 들어가니까
이제 나쁜 일만 하게 되었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두면.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은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직분을 주셨다. 또 그 자랑이 예수를 만나자 겸손으로 변했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하는 감사의 그러한 그 핵심입니다. 우리도 가장 아끼는 그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냥 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도가 됐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여기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적 열매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나도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복을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전 누구냐? 누굴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신앙은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해방자였던 죄인의 기수였고 그런 바울이 그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 놀랍게도 천에 몹쓸 죄를 부르시더니 긍휼을 베푸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그 죄인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일절 오래 참으셨다. 그 직분까지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회심한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풀린 건 아니죠. 모든 것 전에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가 육신적으로 보면 더 좋았던 삶을 살았죠. 그죠? 학벌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괜찮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더 나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떨까요? 그리고 몇 주를 지켜야 하냐? 오늘 본문의 제목 이것을 첫 번에 터뜨리려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국간에 드실 인생 주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축복이에요.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뿌려서 첫 열매 되신 예수에서 우리는 예수님 붙은 사람이고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는 그 예수님이 첫 열매 돼서 하나하나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맺어야 되는 거죠. 택하시 구원해주시며 감사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절기 농사를 첫 번에 많이 이제 첫 열매를 거둔 이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것이 종에서 의인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것을 기뻐하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번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수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찾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6월절도 그렇고 외투절, 수장절, 성령 강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출 지키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죠. 영원한 안식, 인생 추수. 우리도 인생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반드시 영의 부활과 함께 몸의 부활도 이제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이런 것들이 감사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감사. 제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 은혜를 받았죠. 참 이상하게도 성령 강림에 가져온 변화가 조회수가 270회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신 그 예수님이 이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분께 감사하시 축복합니다. 나는 감사 끓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또 맥주 감사절처럼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했지만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얼마나 나는 감사를 끊이지 않겠느냐. 열매 맺게 하신 분에게 대한 감사가 이어져야 되겠고 거둔 수확은 과연 무엇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열매를 무엇을 거두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볼 때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복된 삶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의 시절 해방자요, 핍박자요, 폐행자였다고 주인 중에 계수였다고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다른 이들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천의 몹쓸 죄를 부르시더니 긍휼을 베푸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서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죄인의 일절을 오래 참아 주시면서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